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3장 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9절 첫 소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해진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정리를 해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서 영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긴 시간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는 것은 바울 자신과 바울 자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과 바울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 바울은 마음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바울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의 말씀과 말씀을 담아 가지고 있는 바울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너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기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면은 잘못하면은 이 내용의 말씀을 바울 시대 때에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일행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야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만 그 속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담아 가지고 있는 나를 가르쳐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전해야 할 9절의 단어의 말씀입니다.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진이 나타났다는 것은 마음 안에서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타나신 분이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타났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현상을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편진이 보세요. 예수의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이 세상에 임하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진이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한 내용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명령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명령이라고 하고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면은 그를 써서 보낸 것이나 입술로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편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의 편지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편지에 관하여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나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사건은 나사렛은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가브리엘 천사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한 사람이고 마리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처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 사건은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가 잉태된다 이런 사건이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마리아와 보이는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실 때에 말씀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그림자인 것이지 정말 2020년 전에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태 속에 아기가 잉태됐다 이런 것과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그 시대 때에 처녀 마리아 속에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말씀으로 마리아 태 속에 정말 생명이 되는 예수라는 어린 아기가 생명이 잉태가 되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성령의 그림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편지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날이면 날마다 모여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이 송아지 가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먹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에 먹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제가 이미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이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한 손을 거쳐가지고 모세를 거쳐가지고 세상에 전파가 됐지만은 성령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음 안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한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예수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성령이 들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요 나는 요한보다 켜지 않고 바로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자기라고 소개하셨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셨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그들은 마음만에 성령이 들어 계시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큰이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큰 것이 있다는 것은 큰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아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33살에 청년으로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것은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큰 것이라고 하였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아기 예수가 자라가지고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예수는 작은 것으로 비유되는 것이고 큰 것은 복음의 그리스도는 어린 아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33살에 청년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요한은 마음 안에 큰 것이 되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속에는 큰 것이 되는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나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도 크고 성전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나 성전이나 요나나 세례 요한이나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오직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인데 단 한 가지는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본절 중간 소절에 보면은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면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입니다. 보세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디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들은 나와 동고동락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밤이나 낮이나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하는 너희들은 그러면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맞았더라면은 제자들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가까이 붙어가지고 함께 다니질 않기 때문에 나를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밤이고 낮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에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칭찬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말하게 하신 이는 너의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말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베드로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한 것은 분명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주 하나님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하게 해 주셨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성경이 가리키는 돌비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두 개의 돌판을 가리켜 돌비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돌로 깎아 만든 비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구약시대 때에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이 두 돌판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조각목으로 만든 그 궤짝 안에 보니까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비석이 두 개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궤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궤짝을 모세가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림자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궤짝이 되는 몸의 마음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궤짝을 만드는 사람이 모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다, 이걸 궤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은 한 돌판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다른 한 돌판은 신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궤짝이 되는 우리 마음 안에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들어있을 것이라 이것을 비석이라고 합니다. 돌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버려진 돌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덤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그 바위 반석 무덤 속에서 3일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비석은 돌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석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돌비에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먹으로도 쓰지 않고 돌비에도 쓰지 않고 오직 단 한 가지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육신의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밭에 씨가 되는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새겨져 있는 것이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가 뭡니까?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비밀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원리를 가리켜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